안녕하세요. 오사카 목장에서 찬양을 담당하고 연합 사역에서도 찬양팀 싱어를 섬기고 있는 박지희 자매입니다. 오늘은 작년 말 새로운 삶공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새로운 삶공부를 시작하며 가졌던 기대는 삶공부를 하게 되는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초에 바첼러 과정을 시작하며 병원에서는 퍼머넌트 파트타임으로 전환되어서 주에 이틀은 캠벨타운에 있는 학교를 왕복 5시간 트레인으로 다니고 또 3일은 일을 해야 하는 스케줄을 병행해온 저는 체력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놓을 수 없는 스케줄이기에 그래,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잘 지나가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2025년을 뒤돌아보았을 때 힘듦과 지침으로 얼룩진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돌보셨던, 그리고 하나님과의 추억에 있는 시간으로 기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피곤할 때마다 작은 죄에 잘 넘어지는 저임을 알기에 강제로라도 출석과 숙제를 해야 하는 삶공부에 참여하면 그 공부가 저를 붙잡아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의 시간이 지난 뒤 역시 하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삶은 그 이름처럼 Arrival Kit라고 해서 막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에 착륙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여러 선교 단체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고 교회에서 리더의 자리를 맡아 살아왔던 저는 이 Arrival Kit라는 제목을 보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난 하나님의 나라에 착륙한 지 꽤 오래되었는데 내가 이 책의 내용들을 다 아는 내용으로 치부하고 겸손히 배우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미성숙한 모습이 너무 많고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은 죄인인데 교만해서 마치 내가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에 참여하며 느낀 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어 양쪽의 날이 선 검보다 날카로워 새롭게 또 제 영과 골수를 쪼개주셨습니다. 생명의 삶의 처음 부분에 나와 있는 나의 정체성, 파이스에 대해 배우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의 대리인인 종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학교 과제와 시험, 실습, 그리고 일의 병행으로 지쳐서 저는 제 삶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의 힘듦, 나의 스트레스, 또 내가 해낸 것 등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여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삶 공부를 하며 하나님께서는 제가 저의 시선을 제가 아닌 다른 이들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이를 위한 기도, 섬김, 그리고 시선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잖아요. 지금은 좀 제 삶에 집중해서 해야 될 것들을 해도 되는 시기가 아닌가요? 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저의 삶도 사용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바첼러 공부를 하고 또 병원에서 그 어떤 대단한 성취를 한다고 해도 결국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해 보고 싶었습니다. 바쁘지만 내 마음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싶으실까? 그래서 기도하며 저의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호주에 와서 차일드 케어 그리고 간호 공부만 해서 한국인 동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만큼 가까운 친구도 많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마음을 열고 바라보니 저희 병원에 있는 마취과에서 일하는 동생이 저에게 만나자고 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환자들을 병동에 데려다 주면서 몇 번 마주치고 인사를 했는데 그 동생이 언니 하고 잘 따르고 만나자 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나의 VIP로 삼아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마음을 들여 연락을 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서로 스케줄이 워낙 바쁘다 보니 아직 만남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계속 기도하며 이 친구를 잘 인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배웠던 것은 목장 생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목장에 참여하며 때론 너무 잠 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길게 나눔을 하거나 또는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해가며 어려웠던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나 중심적으로 목장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나름 고민과 씨름을 하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 귀를 열고 경청해 보려고 노력하자, 또는 안 맞는 사람과 맞춰보기 위해 인간적인 노력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삶에서 나오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보며 제 마음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영어와 불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프랑스에서 또 박사 학위를 받았던 그 선교사님은 베트남에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쥐가 들끓고 온갖 질병이 많은 빈민가 한가운데 살고 있는 그 박사 선교사님은 베트남에서 기독교인을 학살하는 시기에 죽임을 당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 목사님은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사실 그는 처형당하기 훨씬 전에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 이미 죽었고 야망에 대해 죽었으며 개인적 명성에 대해서도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만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임재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그도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목자님께서는 이 이야기 끝에 우리는 목장에서 죽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그런 기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너무나 살아있군요. 제 자아가 너무나 살아있는 것, 오직 그것이 문제였군요. 내가 노력하거나 맞추려 해도 계속해서 어려운 이유가 이거였구나 라고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노력이 아닌 그의 능력이 필요함을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려 했습니다.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저의 마음에 그분들을 이해함과 사랑이 자라감을 조금씩 느낍니다. 한편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기도받기는 답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연약함은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붙여주신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해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석 달의 시간 동안 삶 공부를 이끌어주신 목자님께 감사합니다. 목자님이 운전을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해가 진 어두운 시간에 오셔서 맛있는 것을 챙겨다 주시며 또 결석이 많았던 저희 반을 끝까지 이끌고 와주셔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며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을 한 가지 더 나누자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2주차에 하나님께서 차를 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왕복 5시간 트레인을 타고 다니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2026년에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그분과 크고 작은 스토리들을 써가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